네, 안녕하세요. 9월 13일, 9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를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전 찬송가 305장입니다. 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이 복음은 수평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은혜를 생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은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8절 이하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갈등은 이 관계 갈등이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우리는 종종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틀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또 혹은 아젠다와 혹은 서로의 경험과 성격의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런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이 갈등이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우리는 의미 있는 방법으로 이 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 같이 만나서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지만 이 부부관계는 흔히 우리 호적법상에서도 촌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영촌이고, 그리고 이 관계는 이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돼야 될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다른 모든 이 관계에서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런 기본적인 룰 가운데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바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고,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먼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바로 이 남편은 누굽니까?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My own husband, 나의 남편입니다. 다른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남편, 내 남편, 다른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다른 남자의 말은 잘 들으면서 남편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복종합니다. 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마치 그 아내가 열등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복종하는 것은 어떤 부족 때문에 혹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한 게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이지만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종한다고 하는 이 말은 질서 있게 배열한다. 이거 질서를 특별히 이제 질서의 차원에서 복종을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 성도들은 그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바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헤드로 그렇게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복종하라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아내의 역할은 복종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고 명령조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죠. 각자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가치관과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가정의 공통적인 일을 위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남편의 말에 따르라 그런 말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바로 가정의 헤드로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이 복종이라는 말은 이것이 기쁨으로 따르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라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남편들에게는 어떤 책임을 주셨는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들을 보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이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참 큰지 창세기 29장 보게 되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유랑 생활을 하는데 이 고달픈 유랑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바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7년을 술처럼 여겼다. 이 사랑하게 되면 참 오랜 기간도 수일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해도 힘들지 않고 힘든 시간도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참 사랑하지만 소극적으로는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가장 기본은 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큰 이 계획을 가지고 또 큰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게 되면 이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복종의 관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복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 가정의 이 부부 관계도 원활히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느 부부들은 정말 손을 맞잡고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부 관계가 중심에 바로 설 때 여기에서 이제 가정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모든 인간 간 관계의 기본,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녀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 부부 관계가 원활해야 돼. 그래야 가정도 원활하고 그래야 사회도 나라도 원활하게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이미 이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던지 또 홀로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비록 배우자는 없을지라도 또 앞으로 미래 배우자를 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계신 분들은 그 남편에게 해야 될 그 복종 혹은 아내에게 해야 될 그 사랑,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참 신랑이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신랑이시죠. 그 예수님께 그 헌신과 노력을 쏟으면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 관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참 부부 관계가 더 원활하고 가정들이 세워져 나가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